여인은 이제 너무도 지쳐버렸습니다. 울 수 있는 힘도 쏟아지는 눈물도 이젠 말라버렸습니다. 슬픔이 덜해서가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통하다 보니 어느새 몸이 기운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미새가 죽은 새끼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듯 그 여인의 눈은 동공이 풀렸습니다. 이리저리 발길질을 해봐도 힘없이 이리저리 흐느적거리다가 이내 멈춰버린 새끼를 응시하는 어미새처럼 그 여인은 자신 앞에 누워있는 육체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여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구약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수넴 여인이 겪은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던 나인성 과부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는 사고로 극심한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해서 이제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일조차 불안하고 두렵기만 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서 강한 수치심에 휩싸일 때,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 노력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삶이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무관심과 냉담만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내면 깊은 곳에서 무력감에 시달릴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이란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죠.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상태의 마음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나는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정신 상태죠. 그래서 절망에 빠졌다,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절망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망감이란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게 된 느낌, 그 절망 상태의 감정이 절망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6주 동안 두려움, 거절감의 상처, 수치심의 상처,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과 같은 내면의 상처와 찌꺼기들, 그리고 장애물들이 결국 절망감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절망감을 그래서 저수지와 같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저것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다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절망감입니다. 절망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이루어진 늪과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혼자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늪 밖에 있는 튼튼한 나무나 바위 위에 걸려있는, 묶여져 있는 밧줄을 잡고 나와야 돼요. 희망이라는 밧줄을 잡고 나와야 돼요. 희망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밧줄이에요. 이 밧줄을 잡지 못하거나 이 밧줄을 놓칠 때 우리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다,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외로 나와서 밤을 지새든지, 어떤 이는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죽는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신혼부부가 에어컨을 켜고 차에서 같이 자다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죽는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밀폐된 공간에서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결국 서서히 질식이 되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그런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방에는 모든 문이 밀폐되어 있어서 온갖 부정적인 공기만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산소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산소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절망은 사방이 다 막혔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죠.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어요. 사방이 캄캄하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고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절망감은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둡니다. 그 감옥엔 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는 점점점 희망의 산소가 없어져서 결국 그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아주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낙천적인 사람보다 20%나 더 많더라 하는 것이죠. 이 연구는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을 피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동맥경화를 걸릴 확률과 20%가 더 많은데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그만큼 해치는 거예요. 담배 한 갑씩을 매일 피는 이 골초들이 걸리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그런 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육신의 병보다도 더 큰 적이 있는데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들에게서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뺏어가는 일입니다. 절망은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소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에게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귀에다가 계속 속삭입니다. 넌 이제 희망이 없어. 넌 이제 끝장난 거야. 내 인생은 끝이야.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고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절망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키얼케고리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했습니다. 절망과 반대로 희망은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을 돕고 가장 중요한 통증을 경감시켜. 희망 자체가 무슨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중요한 방화쇠와 같아요. 방화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이 도파민 물질이 만들어지면 동기유발이 돼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또 목표가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 뇌에서 도파민이 흐르는 경로에 엔도핀과 카파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의 경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되면 엔돌핀과 카파닌이라는 호르몬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엔돌핀? 우리의 몸에 몰핀이나 아편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건 악한 중독성 있는 나쁜 거지만 이 엔돌핀 이런 것은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경감시키고 우리 몸에 기쁨을 가져다 줘요. 희망이라는 건 바로 우리 몸에 이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한 과학자가
캄캄한 그 항아리 독 속에 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그 쥐는 캄캄한 항아리 속에 갇혀서 당황한 나머지 죽고 말았어요. 다른 항아리에는 빛을 한 줄기 쏘여주는 항아리로 만들어서 그 안에 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쥐는 36시간을 그 항아리에서 버티다가 죽더라는 거죠. 그 쥐에게 있어서 빛은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 독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독 속에서 죽은 쥐는 체력이 고갈돼서 죽은 게 아니라 절망해서 죽은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포로가 된 미군 포로 중에 월맹군이 그 포로를 잡아다 놓고 6개월 후에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6개월 뒤에 포로 석방 때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 미군 포로들이 그 석방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버텨냈는데 6개월이 지나자 그 월맹군이 한 말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자 며칠 되지 않아 그 미군 포로가 죽더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그를 죽게 한 게 아니라 절망이 그를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매일 필요한 비타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몸에 매일매일 섭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H와 비타민 V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A, B, C, D, E 비타민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비타민 V와 비타민 H라는 비타민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H는 영어로 hope, 희망이라는 단어 H자예요. V는 비전이라는, 영어의 비전이라는 비전의 V자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 비타민과 비전 비타민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먹고 품을 때 우리 삶이 활력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망과 희망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하면 절망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희망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감을 떨쳐낼 수 있으려면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희망의 밧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말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아는 죄인과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죄인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낙천주의자는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낙천주의는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보다는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근거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있고 거짓된 소망이 있어요. 거짓된 소망은 참 근거가, 진정한 근거, 실제의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근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거짓 근거로 드러나서 결국 거짓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근거 있는 소망이에요. 그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근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면한 문제와 시련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불행으로 끝장나고야 말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거절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실, 포기하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런 일로 또다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가치한 존재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여러분은 불결하고 추악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결하게 여기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절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과 미래를 준비해 놓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희의 소망을 둬라.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다. 결코 너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의 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에 소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절망할 때 믿음과 소망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며 살아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회 한 성도가 그 성도는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 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묻더래요. 장 목사님이 그 물음이 하도 의아해서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 하나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더래요. 아니 도대체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래요. 그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흐릿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동안 나름대로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삶이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됐어요. 절망에 빠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 나오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봤지만 가끔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눈치 보며 힐끔거리고 쳐다봤어요. 그것도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요, 체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절망을 경험해 보고 절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아를 깨트리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트리는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망했을 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절망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향하여 날아오르는 사람이라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절망은 새로운 영성의 디딤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만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사람만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세계, 돈이나 이런 손에 쥔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과 상식과 이성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말이 가득 차서 거기서 질식되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희망의 전주국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시작되면 어떤 사람은 좌절과 포기와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은 희망의 전주국이에요. 절망을 통해서 극적인 희망의 새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절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을 우리들의 삶의 결론으로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인간인데 왜 절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만사를 포기하고 싶고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절망하고 싶지 않지만 주위의 환경과 사건들이 절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절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그렇게 외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으로 푹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일은 있었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그 절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뒤에 원수의 목적에 베푸실, 나에게 주실 상을 믿음으로 소망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나 장애물이나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뒤에 준비해 놓으신 구원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영광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미국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답니다.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을 한 채 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생존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 듯 구부러진 채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제목들입니다. 가장 선율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은 이렇듯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나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자란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겨울과 같은 절망의 계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절망의 밤과 같은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는 절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면 산마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툭 하면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계셔서 내 마음이 어두운 감옥이 되지 않도록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다.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하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의 기쁨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절망감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당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